말씀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 놀라셨죠? PPT 하시는 분도 놀라신 것 같아요. 사실 말씀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게 축도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축도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축도를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축도는 이게 성경적인 축도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성경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제가 깨닫게 되면서 이제 축도를 좀 바꾸려고 그렇게 고백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삼일체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단이 공격하는 가장 핵심 무기가 이제 이 삼일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단들에게 삼위일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닌데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구세주가 돼야 되고 자기가 주님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삼일체를 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짧은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너무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는 이 부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짧지만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거든요.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겁니다. 무슨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인이에요. 거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점.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뭐 한다고 해서 어찌 보면은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시작할 때 그때 나는 진짜 신앙인이 된다. 신앙의 출발이다. 그러면 이 신앙이 언제 깊어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경험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이 넘쳐 흐르려면 어떻게 되냐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이 되셨다.
로마 시대 종들은 많은 부류의 종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 가장 천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종, 비천한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죠.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 인간이야 취급을 당하셨던 거죠. 근데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순종의 저주를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까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서 이 은혜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종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신앙이 됩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진짜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내 신앙이 껍데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내 신앙이 매일 감격이 됩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내 신앙이 헛나가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아시고 체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뭘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가요?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들 내놓으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유, 하나님이시니까 뭐 어차피 죽이시고 또 살리시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그런 거죠. 남이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은 아유, 뭐 암쯤이야, 뭐 좀 항암 치료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다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어보지 않은 것은 이렇게 중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인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한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요,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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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어째서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외치실 때, 절규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눈물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 순간 땅이 진동을 하잖아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셨다. 저는 이게 이 영화의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그 눈물 있잖아요. 딱 떨어지는 순간 온 세상이 진동하는 그거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땅이 진동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랬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와 헬라의
그 신화를 보시면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가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개념이 없었고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신은 삐지고 토라지고 질투하고 그런 개념이었어요. 서로 싸우고, 어찌 본다면은요,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치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아들까지 되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먼저. 이 먼저가 중요한 거죠. 먼저. 여러분, 항상 복음은 먼저입니다. 종교는 먼저가 아니에요. 네가 먼저예요. 네가 열심히 살아. 네가 착한 일 해. 네가 죄 짓지 마. 네가 고행해. 네가 기도 열심히 해. 네가 헌금 많이 해. 네가 봉사 많이 해.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면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품었다. 용서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받을 만하니까 아니에요. 전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신앙이 깊어져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해야 깊이 터가 굳어져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이제는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안다면,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너무 마땅하다. 다시 말해, 일신교회를 은혜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일신교회를 은혜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고, 일신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일신교회는 은혜의 교회, 일신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다시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죠?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라는 단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늘 목사님 가마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이렇게 이제 축도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촌스럽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대단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교, 사귐, 교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젊은이부가 이제 주일날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친교를 하잖아요. 막 여러 가지 친교들을 할 텐데, 친교하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아, 얘가 이런 애였어? 이렇게 사랑 많은 애였어? 이렇게 남을 위하는 사람이었어? 아니,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아니,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 아니, 이분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 아니, 이분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 아니, 이분이 이렇게 우리를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이셨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다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평소엔 잘 몰라요. 모르다가 교제하다 보면, 서로 알아가다 보면,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제 다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야, 이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딱 깨달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세요. 평상시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맞아. 그분이 날 사랑하셨구나. 아, 이게 그분의 은혜구나. 아, 이게 그분의 도우심이구나. 사실은요, 친교의 목적은 뭐냐면 서로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알아가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끊임없이 자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이 교통 중에 너무 중요한 일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끊임없이 성령님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아니야, 넌 내 자녀야. 쓰러질 때마다 아니야, 내가 널 돕고 있어. 자꾸 마음이 멀어질 때마다 아니야, 나는 널 붙잡고 있어. 절대 버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축도를 할 때 그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축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 때 축도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 끝났구나,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사귐을 이제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제는 끊임없이 경험하라고 사실은 마지막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는 끝이 아니고 사실은 시작인 거죠. 어떻게 날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셔? 어떻게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보다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어.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어떻게 성령님이 나 같은 자와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와 사귀어 주시지?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이제는 경험하라고 마지막 축도하면서 예배가 끝나는 거죠. 사실은 예배가 끝이 아니고 삶 속에서 이제는 누리는 거죠. 이 삼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이 사귀심,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